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배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 한번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 선포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이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내가 원하는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우리 한 번 더 헌신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함께 한 번 더 헌신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우리 믿음으로 박수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대표해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하나님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예배되게 선포합시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시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허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허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주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가운데 여기까지 성령의 들어가를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였사오니 이 시간 찬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상한 심령과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와 자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이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25장 한 장 더 찬송하고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 박주영이 대신 예배 기도자를 대신해서 기도한 걸로 보겠습니다. 325장 찬송 부르고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되시니 시험이 오나 겁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 긴 설 명절 연휴가 지났습니다. 쉬어보니 어떠셨습니까? 더 쉬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긋지긋 또 합니까? 일에 좀 힘들었던 분들은 연휴가 꿀맛 같은 그런 뭐 그런 느낌이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많이 쉬니까 이게 패턴이 잘 안 돌아와서 이게 다시 월요일부터 출근해야 하다니 좀 걱정도 된다 하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여하튼 새 마음 새 각오로 2월이 시작되었으니까 또 그리고 곧 봄이 옵니다. 그 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2월을 잘 남은 기간 잘 지나고 견뎌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렇게 삶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행한 이 7가지 기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물론 그 기적은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자기 선언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대표적인 기적 7가지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따라하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물론 7가지만 기적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의 맨 마지막 그 요한복음의 그 21장 25절에 보면 좀 과장법이긴 합니다만 그토록 많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에 두기도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좀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 정도로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딱 7가지를 뽑았느냐? 대표적으로 7가지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 중에 7가지 기적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6월 그 명절날쯤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절이 참 즐겁고 또 기쁘고 또 모처럼 휴가를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정말 명절이 아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즈음에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잠시 잊고 잊었던 나라의 상황도 그렇지만요. 저도 잠깐 잊었던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우리 주영이가 고3에 해당되지만 가장 먼저 고3으로서 그 스타트를 끊었는데 이 친구가 수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시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 주영이가 수시 안 되고 정시에 지금까지 막 그 고군분투하면서 마음을 끝까지 조려했다고 하면은 우리 또한 숨을 줄였을 판이에요. 근데 주영이가 이제 해결이 되니까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방송이나 나라적 상황이나 지금 이런 대혼란의 상황에서도 긴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까 수험생들에게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남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덜 두었다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 어떤 드라마에 정말 그 제가 본 드라마 중에 최고의 드라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날 정도로 직장에 있기 전에 나가서 보니까 직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 거예요. 사업을 해보니까 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직장은 전쟁이야 라고 말하니까 그 직장에 있다가 나오신 선배가 뭐라고 하냐면 직장은 전쟁터지만 여긴 세상은 지옥이야 이랬어요. 여러분 전쟁터가 낫겠습니까? 지옥이 낫겠습니까? 물론 둘 다 안 좋지만 그나마 직장에 있는 것,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낫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삶의 현장은 그 정도로 치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거 같아요. 현재 있는 사람들은 현재 있는 사람에서 전쟁터와 같고 또 그 밖의 사람들은 또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나날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38년 된 와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이상한 것은 이 집이 이 솔로몬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은 이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 위쪽으로 북쪽으로 쌍둥이 우물이 있어요. 그게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근데 그 쌍둥이 연못 중에 한 곳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인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쓰여졌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집과 자비의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여러분 베스룸 할 때 침대라고 하잖아요. 베데라고 하는 말이 바로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물의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와 있는 것이냐면 베데스다, 친절의 집, 자비의 집에 와 있는데, 이 친절의 집, 자비의 집에서조차도 경쟁을 해야 돼요. 모든 환자, 여기 뭐 이 환자를 여기 3절에 보면은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의 면면들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현재의 그 과학, 의학의 기술로도요 못 고치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은 무엇이냐면,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게 성전 주변에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치유의 기적의 장소로 불리는 곳이에요. 어떤 기적이냐? 가끔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막 흔드는가 봐요. 그래서 누가 그 천사가 흔들고 간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 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이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런 곳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곳을 대략적으로 이교자들이 만들어낸 곳이다라고 말을 하는 곳이에요. 좀 이상하죠.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방신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 그런 것을 허락해 놨다. 물론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어떻게든 종교인이라도 다른 곳을 통해서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경쟁사회에 정말 이 자비와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맛봐야 될 그 사람들 중에서도 1등만 살아남아야 하는 그 현실, 암흑한 현실 앞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38년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38년이 어디서 연장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걸렸고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난 그런 그 훈련과 연단을 받았잖아요. 아마도 그런 그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을, 그것도 가장 누구보다도 어려움에 처한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주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날 가장 그 중에 모여있는, 친절의 집에 모여있는 병자들 중에 내가 보니 네가 가장 불쌍해. 이 말을 저는 5절에서 7절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여러분 그 다 이렇게 뒤로 하고 그 말에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이 말을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또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물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불치병 환자들 중에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해 보였다는 거예요. 가장 간절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의 대답이 참 우리를 좀 애처롭게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먼저 들어가서 치유받는 그 사람을 쳐다볼 뿐이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정말 절망적인 고백입니까? 참,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잊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누가 넣어줘야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누가 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주목하셨고, 우리 송유민 집사님이 무릎 수술 잘 받으시고 퇴원하셔서 지금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시청하시겠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잘 치유받고 이제 치료 받으시고 이제 재활도 잘 하셔서 건강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오시기에 네가 가장 불쌍해, 네가 가장 못났어,
내가 봐도 넌 참 안 됐다라고 여긴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자비를 좀 베풀고 싶다. 이제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미신이 이 사람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고침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의 질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연못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만 가졌을 뿐 실제로는 무자비, 친절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친히 내가 진짜 자비의 사람이다, 친절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자비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정치인들은 자기의 정략적 판단만 가지고 어떻게든지 또다시 표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지금 고3 수험생들은 생존을 다투고 있어요. 대한민국 시계는 그래서 누군가는 멈춰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고 넉넉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분도 사실은 참 열심히 사는 분인데 작가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도 이 자녀가 3명인데 막내가 이번에 대학 수능 입학 고사를 쳤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때 아빠 나 음악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음악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작곡, 이 노래 가수나 이렇게 음대 가려고 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기악이나 성악은 노래 한 곡만 한 놈만 펴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작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청음, 화성악, 또 피아노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레슨 교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이 목사님이 아버지 된 목사님이 자식이 한다는데 정말 몸을 갈아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조그만의 그 안식도 병원에서 버닝아웃 당신 이거 번아웃 됐으니까 쉬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진단을 이분이 좀 공황장애도 있어요. 그런데도 자식이 하겠다고 하니까 2년 동안 진짜 그야말로 영혼을 갈아넣은 거 플러스 몸을 갈아 넣었는데 이 친구가 어떤 때는 이제 그렇게 와서 힘드니까 집에 와서 아버지 그 어머니 그 수고와 노력에 이 집안이 사실은 자유로운 집안이에요. 너 대학가 이런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싶으면 말면 봐. 이런데 자식이 한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제 2년 동안 하는 거 누구보다도 본인이 힘들었겠습니다만 집에서 힘드니까 그냥 놀고 누워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일이 시험인데 그날도 잠이나 자고 했으니까 속에서 부하가 치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가만히 참았는데요. 며칠 전에 1차는 합격을 했어요. 2차 최종 선발 합격자 발표에서 컴퓨터 앞에 모여가지고 온 가족이 모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불합격. 아이가 그냥 어깨가 늘어지고 처지면서 그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어깨 두드리고 그래 수고했어 잘했어. 근데 이 친구가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늦게 시작했잖아요. 딱 한 군데만 원서를 쓴 거예요. 그동안 갈고 노력했던 시간 대비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면서 재수 한 번 더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부모로서는 했겠죠. 내 자녀가 아빠 나 이제 군대 갈래. 원하는 것 해봤는데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아들이 그렇게 한다니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응원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군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말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동안 정말 애썼다. 고생 많았지. 아이가 울먹이죠.
이름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본인이 가장 힘든 거예요. 본인이. 제가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라고 더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았겠니? 살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살면서 내 자신을 채찍질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다행히도 아이가 다음 날부터 밝아졌다고 합니다. 이걸 바라보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 2년 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숨죽이면서 살았을까? 뭐 부하가 치밀긴 합니다만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 이 말씀을 사전에 준비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 산송이도 2차에 최종적으로 불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본인이 가장 힘들겠죠.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아버지 마음처럼 그냥 한 달 동안 여행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이야기하고 저의 이야기하고 너무 좀 닮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항상 투자 대비 성과를 바라는 건 아니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 태권도 학원에서 어떤 아이가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자기가 손에 있는 그 물건을 질 때 이제 이기는 사람에게 주는 놀이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3번 연속 내리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범이 지는 아이를 안습니다. 품에 안고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해요. 아이가 뭐 지금 3개 물건 뺏겼는데 무슨 가위바위보 할 정신 있겠습니까? 네, 태권도 사모님이 걔도 웃으면서 그래도 가위바위보 해보자 하니까 이 아이가 하자고 하니까 해본 거예요. 어떤 때는 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기기도 해요. 그러면서 10번을 했는데 어떤 때는 이기면 환해지고 지면은 인상해지고. 10번을 한 끝에 이 아이에게 사범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계속 울게 돼. 가위바위보는 이길 때까지 하는 거야. 아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우리 인생은 바로 그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이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 예수님은 세상 사람처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용기를 더 북돋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 예수님의 그 평강, 예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연이 오가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자주 경험하는데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고물상이에요. 고물상. 이 고물상에 대부분 찾아오는 사람, 물론 젊은 분도 많지만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요즘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고물값이 많이 폭락해가지고 고물상으로 돈 벌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예요. 30대 부부가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자기 고향으로 낙향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해봤다고 하고 고물상을 차렸는데 그 고물상이 1년 반 만에 고물값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접었어요. 그 부부에게 남는 게 뭘까요? 그냥 흉터, 마음의 상처.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백하기를 그 시간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사람 사는 모습의 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힘든 일을 겪고 실패도 맛봤으니까 다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 부부는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1등만 생각하고 성공만 한 사람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야, 우리는 1등만 하면 돼. 돈만 잘 벌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속도만을 따집니다. 방향이 달라도 그냥 속도만 빨리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도가 다 달라요. 인생의 속도가 다 달라요. 그래도 저는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렇게 세련되지 않아도 돼요. 프로페셔널 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 그대로를 다 받으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속도, 이런 달란트, 이런 모습들이 다 다른데 하나같이 다 세련되어지려고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기적을 행하여 주신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같이 아픔과 고통과 한숨과 슬픔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1등 하는 사람은 그냥 놔둬도 돼요. 자기 혼자 잘 살아가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베데스다의 가장 불쌍한 38년대 와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살궁리만 하며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그 이름뿐인 이 베데스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위안과 평안이 됐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물에 건져주질 않아요. 넣어주질 않아요. 누가 나를 생각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실패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스스로 무덤을 파고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평안하뇨라고 부르셨어요. 야 이놈아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소리칠 줄 알았는데 너희들 평안하뇨라고 부르셨어요. 괜찮아. 누가복음 24장 36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을 가리켜서 우리 이 장로교회 아주 영향력 있는 이 칼빈이라고 한 사람은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신자들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라고. 여러분 어머니 생각하면 편안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쭉 이야기를 보면 세 번째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동일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153마리의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면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고기를 잡아오게 하시고 그 고기를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그 고기로 요리를 하셨어요. 조반을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값어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값어치.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격이에요. 어치라고 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이 값어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비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10,000원어치야. 10,000원어치 주세요. 그럼 10,000원에 맞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값에 해당하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인생도 이 어치라고 하는 말, 값 플러스 어치라고 하는 말에 어치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값을 할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어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어치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1등만 생각하고 1등만 추앙하는 사람이 아니라 1등 못해도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1등이 되지 않아도 되니 그들 곁에 자신의 곁을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등보다 빛난 삶은 1등 못하는 사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야,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셨구나. 나도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잊었구나 라고 하는 것. 이름뿐인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회복할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세상에서 어치 있는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